8월 한 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8월 한 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8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라도 형통한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 2장을 읽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두 가지 대답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째 질문은 뭔가 하면 1장에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쥐약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네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어찌하여서 죄와 배역이 있는 이 세상을 보게 하십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죄악을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엄청난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시에 사회상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말대로 강포, 죄악, 배역, 겁탈, 분쟁 이것이 가득한 이런 시장인데 이런 나라의 이 악을 왜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6절에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삼는 이 백성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이 1장 13절입니다. 어찌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 나라 사람들이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래도 그들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성루에 파수대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대답하시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지금 기다리는 모습인데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질문에 우리에게 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방법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감동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도 있고 또 설교를 듣다가도 내가 질문한 것이 올 수가 있고 또 꿈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대답과 뜻을 기다리고 지금도 사모하고 있는가? 기도만 해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네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이게 어떻습니까? 물었으면 하나님이 대답할 시간도 없이 나는 그냥 일어나 버려.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 이 잘 훈련되어지면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가는 그런 사람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하고의 그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하박국처럼 파수되는 교회에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2절 보세요. 대답합니다. 이 묵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라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주 크게 써야 되겠지요. 뛰어가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하박국처럼 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고 받아야 하는데,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달려가면서라도 읽고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새겨서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의 자녀와 그의 손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 가족에서 자녀들에게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장에서 늘 아는 사람에게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받은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오늘 4절부터 나옵니다. 그의 마음, 오늘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그랬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가 여기에 그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마음이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게 교만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바벨론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을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5절부터 보면요 바벨론에 임할 화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에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집에 가서 한번 지금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가장 그 뒤에 5절 이하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5번. 자, 그게 6절에도 화 있을진저, 또 9절에도 화 있을진저, 12절에도 화 있을진저,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또 19절에도 화 있을진저, 여기에 5가지의 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바빌론 같은 이런 사람은 이런 5가지의 화를 받게 된다. 너가 지금
내게 묻기를 어떻게 이렇게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칩니까? 그러나 그들 도구로 쓰임받지만은 결국 5가지의 화를 통해서 망하게 된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더 못한 더 악한 바빌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은 결국 그 마지막에는 심판받게 된다 하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바벨론은 도구로 쓰임받지만은 5가지 화로 인해서 저주받게 된다. 바빌론은 유대 나라를 회개시키는 깨우치는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받았지만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채찍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 마치 유다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지 않습니까?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5가지 화가 5절에서 8절, 9절에서 11절, 12절에서 14절, 15절에서 17절, 18절에서 20절 이렇게 5단락으로 지금 나오고 우리 성경에도 지금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거기 딱 표를 해놨죠. 자, 첫째 화부터 쭉 나오는데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그가 행한 대로. 자, 8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네가 노략했어. 네가 누굽니까?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네가 남의 나라를 노략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의 노략받은 자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할 것이다. 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이게 그 결과로 네가 그런 것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에도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했는데 그대로 파괴된다고 하고 있죠. 자, 16절에 보면 16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행한 그대로 지금 돌아오게 되어지고 17절에 보면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의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와 같이 전부 5가지의 화를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지만은 5가지 화를 입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화가 전부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바벨론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심은 대로 거둔, 내가 행한 그대로 내가 거둔다.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을 심으면 말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의 씨가 되어서 말이 거두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을 심으면 그 생각이 계속 되어지면 생각이 행동을 거두게 되어지고 행동을 심게 되어지면 나중에 우리의 삶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도가 거두어지고 선행을 심으면 선행이 거두어지고 구제를 심으면 우리가 그 구제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예물 심은 것이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외웠던 얼마 전에 외웠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행한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 우리가 뿌린 것 심은 것 거두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경사에서 누가 부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농경사에서 부자입니까?
심을 수 있는 논과 밭이 많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누가 오늘 이 시대의 부자입니까? 심는 자가 부자예요. 심는 자가, 많이 심는 자가 부자입니다. 선한 거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심어서 안 거두고 종교대로 거두는 이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많은 것을 심으리라. 내가 선을 심고 많은 것을 심으리라. 그래서 정말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고 심지 않아서 거둘 곳이 없는 그런 성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에 대한 결심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좀 더 잘 이렇게 늘 잘 간직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외우는 성경 말씀처럼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 1. 예수님 바르게 잘 믿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둘째,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늘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장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여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넷째, 날마다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이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 일을 오늘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심어서 좋은 것을 심어서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거두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악을 심어가지고 악을 거두는데 선인들은 선을 심어서 선을 거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믿음, 삶, 이 영생입니다. 의인, 믿음, 영생, 이 세 가지는 대단히 지금 중요한 그런 명제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두 가지 해석.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살리라.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겸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악인들, 교만한 자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으로 살아요. 의인으로.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무엇을 믿어야만 그 믿음이 내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면 내가 의롭게 완전히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라, 칭의. 의인이 아니지만, 아직도 의인이 아니지만 나를 어렵다고 우리를 칭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나 때문에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어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 되어진 것, 의인으로 칭함 받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은 것, 이렇게 의인된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변화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를 살렸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대로 죄를 짓겠습니까? 어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나타나는 삶이 변화입니다. 변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된 사람은 반드시 어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 의인이 아니에요.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서 정말 나는 영생을 얻고 나는 이런 삶을 보여주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박국 같은 이런 갈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악이 이렇게 성하는데, 진리가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하는 이 하박국의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산다. 우리는 이런 질문 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마치 이 하박국처럼 성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이런 시간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매일의 양식으로 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는데 좋은 거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성도들 되시고, 오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때로 징계받고 때로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징계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징계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악을 심지 말고 선과 의를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고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곧 끝날 것 같이 생각되면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벌써 오랫동안 지금까지 지속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복된 8월 한 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생명 싸개 속에서 보호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보호가 아니고는 네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월삭 8월 이 첫날 주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넓은 가슴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기도를 심습니다. 물질을 심습니다. 심는 거 다 거두어져서 풍성한 8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19가지의 차별 금지법이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거기에다가 필요 없는 독소 조항을 넣어가지고 나라를 더 파괴시키려고 하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사오니 성도들이 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가 소리쳐서
이런 악법들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동성애가 이런 차별금지법이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자 가정과 교회가 지켜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마치 이 하박국처럼 성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 이 예물 하나하나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이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한 예물을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8월 기도의 제목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8월 한 달 다갈 동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